우리가 오늘 이제 기적을 주제로 해서 네 번째 말씀인가요? 기적을 주제로 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기적에 대한 우리 이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는 상식이고 일상이에요. 뭐 기적이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기적이란 따로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건 뭐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전혀 뭐 또 다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기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혼동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이게 기적의 realize, 눈앞에 펼쳐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적을 이미 베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걸 아예 못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때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분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는 눈조차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뭐 과학 시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분들은 이 기적이라는 요소를 다 점점 성경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 사건으로서의 기적, 믿음 사건으로서의 표적을 우리에게 늘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기적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오셨어요? 저는 점점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예전에는 저렇게 뭐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 선율에 집중했지만은 지금은 저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세 사람이 화음을 만들 수 있나? 여러분, 우리 귀는 또 어떻게 저걸 들을 수가 있나? 듣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많지만 그 신비함의 근원이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의, 호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어쩌면 점점 메마른 시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네 번째 기적, 요한복음의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아마 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말은 뭐 귀가 이렇게 따갑도록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일단 성경을 읽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면 뭐 새롭게 전혀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전후 상황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그분은 누구이신지를, 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 사건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안전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조금 긴 분량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모를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 오는 명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에요. 남자들 장정들만 이렇게 60만이 넘기 때문에 대개 200만이 넘는 민족 대이동이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무슨 구원이라는 이해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왜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죄 힘으로 이렇게 덫에서, 수렁에서, 죽음에서 풀려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 사건들을 자꾸 만드세요. 사건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서 그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는가, 또 그분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지 보면 볼수록 놀라울 뿐이죠. 잘 안 놀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영적인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다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와 어느 특정한 어떤 부분적인 관계만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24시간 그 아이를 관찰하고 또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부분만을 채워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가 전부 다 출가할 때까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한 성인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어떤 부모든지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그런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6월절이 이제 절기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알려지면서 따라오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가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양쪽이 사방이 이렇게 조그만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산 중턱에 조금 넓은 평지 같은 곳에 사람의 무리가 많이 몰린 그 무리들을 그리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식사 때가 되었고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지금부터 설교를 할 테니까 열심히 설교 듣고 흩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결정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이 무리들을 그냥 배고프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의 배고픔을 풀어주겠다,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
배고픔을 채워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마음먹었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기적도 그분께서 먼저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메어 달리고 우리가 떼를 쓴다고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늘 뭐 그렇게 뭐 애걸복걸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결정하셔야 돼요. 신앙이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력 구원에 가깝죠. 왜 뭐 오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내가 떼를 쓰고 내가 그냥 메어 달리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 긍정적 사고의 일환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삶, 그분이 이미 결정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작정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그분을 지향점으로 삼고 그분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맞추어가는,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을 날마다 파인 튜닝 한다고 할까요? 그런 삶의 궤적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내놓고 계속 하나님을 졸라대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딜을 하고 그런 행위로 그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꾸 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마다 와서 제가 세일에 기도하고 안 되면 40일 기도하고 안 되면 100일 기도를 하고 아니면 1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들에게 먹이기로 본인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빌립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 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야 빌립아, 이 사람도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직구전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빌립이 원래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슬쩍 떠본 거예요. 야, 이 말이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때 빌립이 그냥 머리가 막 휙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빨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따다닥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200데나리온,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8개월치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의 8개월치. 그럼 여러분 연봉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을 8개월분 계산하면 300만 원 받으면 2,400만 원, 이런 계산이 막 돌아간 거예요.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거기 뭐 가족들까지 같이 왔다 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리가 앉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적어도 뭐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급을 뭐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한 200일분의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안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은 벳세다라는 이곳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떤 마을 출신인데 그의 머리는 아마 돈에 대한 계산도 있지만 어디 가서 이걸 사야 할지, 돈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사야 되지, 가게 가면 이런 물량이 있을까, 이것까지 한눈에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많은 빵, 이 많은 음식을 사올 것인가, 불가능하다. 본인은 머리에 정리가 된 거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상식적인 계산에 늘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여기 얘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데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장 소박한 음식이에요. 보리떡 뭐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한들 무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뭐 빌립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등분 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건 그도 또한 이 상황은 내 힘으로 타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한숨을 쉴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나누어 앉게 하라고 말합니다. 100명씩 50명씩 그 풀밭에 잔디밭에 쭉 앉게 해서,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눈들 누구한테 이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누기 시작했더니 바구니에 담았던 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눠주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나눠줬더니 계속 바구니에서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진짜 오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눈을 고요 한번 감으십시오. 감으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눈을 감으시라니까, 뜨지 마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여셨다는 것,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손을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그게 안 믿어집니다. 한번 정직하게 손을 내려. 아주 정직한 분이 꽤 계시네. 손을 내리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다 걷어내기 시작을 해요. 안 되면 자기가 경험한 거든지 추론하든지 해서 이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더니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다 갈라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게 보리떡 5개가 늘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 여기서 기도 한 번 했더니 30km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기적, 이런 기적을 통째로 다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이 기적이 사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인, 표적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그러면 믿건 안 믿건 그 일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더 붙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분께서 그거 부스러기 남은 걸 거두면 뭐합니까? 근데 그걸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은 빵 부스러기만 거두었는데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시라고 하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풀더라도 낭비하지 않아야 될 건 낭비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됩니까? 버려집니까? 저는 지금도 한식당 가는 걸 주저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리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도 남은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께서 그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놀라운 정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남았다고 계속해서 생긴다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냉장고에서 썩어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오랫동안 남겨뒀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릴까요?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게 그분의 본질이었을까요? 그분께서는 양식 한 끼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겠습니까?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를 잠시 불려주는 것,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6장 25절 이후에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자리를 뜨셨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놀랐는지
이제는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과 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하는 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능력이란 마음껏 먹고 먹을 수 있는 능력, 내 소유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라면 누군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는데, 마지막 테스트는 이 사탄이, 귀신이 나한테 절하라 그래. 나한테 절만 하면 내 필요한 걸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 없는 만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배 한 끼 채우겠다고, 양식 좀 우리가 구하겠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내가 월급 때문에 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과 비전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위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마는, 그저 그냥 내 하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서 호구지책으로 그 일에, 직장에 목을 매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 먹고는 그 몸은 안 썩습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하루에 3끼씩 먹지만 이 몸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썩지 않습니까? 태우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그 근본적인 소명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썩을 육신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냐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은, 예?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죽지 않는 생명. 헬라어로는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이올로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요, 근본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떡을 먹고 쫓아온 백성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설교를 해서 그냥 다 흩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알듯 말듯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게 성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저 같은 남자도 잉태가 됩니까? 여자가 아닌데. 그래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1부, 2부, 3부 때 이렇게 사라가 나이 90,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이런 사건을 미리 성경은 다 예시하는,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죽은 것과 같은 태, 생명을 더 잉태할 수 없는 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부터라야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했다고 그러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른 제자들 보면 다 좀 어리버리한 제자들이에요. 이게 아이비리그 출신이 없어. 다 보면은 이게 좀 탈락자들 같아.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아. 신기하게도 믿음은 너무 출중한 사람들에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출중하면서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는 분들은 좀 약한 분들이고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은 강한 분인 것 같으네. 없는 분들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위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으네. 재능이 출중한 분들은 위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으네. 사실 우리는 다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파산됐다는 걸 모르고 지낼 뿐이에요.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딘가에 다 파산 선고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한된 자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린 나이도 필요하지만 점점 나이 들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앙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자원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추위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흩어지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말했지만 그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고,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곳곳에 산산조각이 나듯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뿌려지는 밭마다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들이 수없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안신기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갈릴리 가서 그 이스라엘 물고기를 먹었는데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나 4번 먹었거든. 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아, 예. 근데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기왕에 베푸실 것 같으면 그냥 굳이 이렇게 빵을 쪼개는 수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차피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도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도움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없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또 우리를 공동체로 허락하시는 모든 목적, 그리고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일에 끼어드는 것보다,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그분의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기억할 때 오병이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린 아이의 예. 작은 헌신만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을 보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 아이의 헌신을, 그 아이의 정말 보리떡 5개, 어물고기 2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는 거를 다 거두라 그런 네. 하나님 말씀에서 그 작은 헌신도 참 끝까지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는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질문이 왔는데, 우리나라 부흥의 초창기에는 조영기 목사 같은 분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와 귀머거리 같은 신유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데, 지금도 많은 병자들과 불치병이 많은데 지금은 왜 그런 기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요? 이분 계속 없는데 이렇게 쓰셔가지고 왜 그런 기적이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저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에 네. 휠체어 타고 목도 가누지 못할 분이 들어오셔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은 정말 같이들 기도하고 한 달 뒤에 완치 판정을 받은 분도 계시고, 저는 우리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어디서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아까 우리가 다시 사도 요한의 표적대로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표적을 여전히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적 그 자체에 매달리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살아도 또 죽습니다. 병 나도 또 아파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선물만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바라고 아내를 바라야지 선물만을 바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연주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해줬더니 아들이 워낙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를 사오면은 치즈만 뺏어가지고 가지,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괘씸한 놈 다시 안 사준다고 그랬대는데, 그런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치즈가 그게 가져오니까 그냥 손에 치즈만 보이지만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우리가 7가지 기적을 살펴보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오늘 말씀 중에도 나눠주셨지만 너희들이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네. 곧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모시는 네. 그걸 위해서 그러시죠. 일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신유의 기적은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네. 그게 자칫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무슨 뭐 그 기적 그 자체가 또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너무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기적이 또 저희들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낫느냐? 아니요. 그러면 이 자리 뭐 당장 난리가 나겠죠. 다음 주부터 전부 아픈 사람만 여기 와 있겠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알려드릴 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부려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려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분은 내가 마음대로 불러다가 누구의 병을 치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그분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드리면 그분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되고 난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어떤 극적인 일들을 많이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이직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셔서 다녀도 될까요? 지금은 안 믿는 지인들 교회 데리고 갈 때만 한 번씩 나가고 합니다. 요즘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싶은데 모바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뭐 질문이 한 두 가지쯤인데요. 첫째는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교회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제도나 교단이나 교파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주님께서 그런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선은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나 본인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뭐 신학적으로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진실로 거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는 강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가령 뭐 주일 성수 못할 입장에서 뭐 우리가 소방차를 타고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공간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또 꼭 뭐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유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교회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넘치는 예배가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공동체를 결코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겼더라도 잠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나 깊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요즘 교회가 가기 싫을까 하는, 거기에 또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면, 내 잔이 넘치면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내 잔을 채우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곳에 찾아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윗의 시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엎드려서 통곡하듯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목말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목말라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설교가 들리는 데를 찾아다니고 내 찬양이 내 귀에 딱 맞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지만은, 그건 사실 나를 섬기러 가는 것이지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냥 기뻐하는 것, 내 삶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예배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채워져야 됩니까? 설교도 안 듣고. 아니, 성경에 있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경과 성령으로 다 졸업시켰어요. 그렇게 졸업한 사람들 이름이 교회입니다. 가서 우리가 무슨 면죄부를 받듯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면죄부를 발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았고 주님과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리러 오는 것이지, 여기 와서 내가 충만히 채워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상 가운데서 늘 채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말씀 정말 옳고 아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예인데요. 근데 우리 일상의 경험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내가 늘 채워져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종교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이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드리죠? 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그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지만 단 한 번도 나를 감옥으로 꺼내달라고 한번 기도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곳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차고 넘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패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 채우는 데 급급해 있어요. 이미 채워져 있다니까. 뭘 더 채워요? 내 안에 한국에 무슨 부흥이 더 필요해? 이미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배를 보는, 또 우리 자신을 보는 눈 혹은 그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예배를 보기는 뭘 봐요? 예배가 관람입니까? 아니요, 제 말은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왜냐면 우리 그렇죠. 여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은혜를 받으러 온 우리들한테 받은 은혜를 쏟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주일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알게 하는 것,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찾게 하는 것, 그게 주일의 참된 의미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독교 전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교기관화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고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삶을 오병이어로 드리기만 하면 현장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배식교회가 그런 기적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나이 63세 교회 개척했다 할 때 제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기도를 잘해, 성경을 많이 알아, 찬양을 불러, 당신 찬송가 몇 개나 알아, 당신은 이게 목회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이제 듣다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겠지.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오병이어로 저를 드린 겁니다. 아니 57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63세에 무슨 교회가 돼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 개척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60세에 은퇴를 앞두고 무슨 교회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이만큼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안 목사가 좀 더 했나?
찔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가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여러분들 자신을 못하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은 사장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 상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사건을 만들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이미 질문을 들으신 것처럼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답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한번 듣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섬기면서 목회에 대한 마음보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열정도 식어갑니다. 꼭 목회를 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비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까요? 또 하나 질문은 믿지 않는 회사 팀장님과의 불화로 매우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되기를 바라며 말씀 모임을 만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상하게도 팀장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인문학과 사주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팀장님께 주님을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딱 한 번요, 저를 계속 피하시던 팀장님은 결국 저를 다른 팀으로 전출하시고 계속 피하십니다. 다른 팀원들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정보도 차단하신 상태라 힘든 나날이 연속되네요. 저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 팀장님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 자꾸 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지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님한테 정말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통곡하게 돼요.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져요.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인이 경험하셔야 돼요. 물론 뭐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팀장님 구원해 주세요, 교회 오게 해주세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인간이 크리스찬이 같이 되면 날 좀 편하게 해줄 터인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뭐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하는 방법은 내가 자꾸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전하던 사람들이 워낙 죽을 써놔가지고 지금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현실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더 어렵게만 만들 뿐이지. 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저는 일을 풀어가는 순서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테크닉이 아니고 사랑하는 원칙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자꾸 뭐가 되는 거 뭐 전도 방법, 무슨 40일 성경 공부, 뭐 전부 우리가 이 스콜라티즘의 영향이죠. 무슨 전부 학교식 교육 방법에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주님 12명 데리고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삶을 나눴을 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해도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한 거지. 뭐 여러분, 그냥 모진 훈련시키고, 모진 훈련시키면 독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없는데 훈련만 시켜놓으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훈련 안 받은 사람들 보기를 2급 신자로 보고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분이 모태 신앙인 같은 분은 저를 볼 때 2급 신자로 봐요. 아니에요. 제 눈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질문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늘 은혜로운 이분들은 말씀. 그래. 네. 지가 예수를 믿으면 몇 년이나 믿었다고. 뭐시오?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아니 하여튼 탕자 얘기만 나오면 제가 목사님이 저보다 형님이신데 집에 있는 큰아들이 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탕자만 되면 제가 큰아들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네. 먼저 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지만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고 개인과 남편의 신앙은 확고하나 시부모님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내 분쟁과 돈의 요구에 상처를 받아 지금은 아닌 상태이십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서 지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운세를 보았는데 제 번호가 안 좋다며 바꾸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셔서 고민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바꿀 수는 있지만 자칫 제가 신앙도 있지만 결국 그런 것 미신 운세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시부모님의 구원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관계를 상하지 않게 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까지 다니셨고 옛날에 예배 드리셨던 분인데 교회에 이제 뭐 상처를 받았다 그 이유로 떠나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런데 그 믿음이 좋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주일날 꼭 교회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두 개 가정이 모여서 같이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면 부모님이 꼭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내년에 그게 꿈입니다. 꼭 여기에 자주 모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병원에 가서 왜 예배를 못 드리세요? 친구가 교회가 뭐 어디 저기 교회를 뭐 개척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권 교회에 묶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교회 출석하는 걸 무슨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는데 주님께서는 가라, 오라, 가라 두 마디예요. 너희는 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가 갖춰지면 가라.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주일이라서 여기 묶이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영성을 진정한 영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이야말로 정말 사탄의 밥이에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전화 하나 더 하세요. 어머니 저 받는 전화만 하나 따로 만들어주지. 근데 그런 걸 어머님이 설득되려고 하지 말고 네. 어머님과 예배 가운데 녹아지게 만들어야 돼. 도와드리는 것이죠. 어머님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찬양을 좀 많이 부르면 좋잖아요. 찬양,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불러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그때 뭐 목사 불러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되고 또 몇 개 뭐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때 되면 우리 뭐 누가 안목사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그 휴대폰 전화를 바꾸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그게 왜 나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감사한지를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죠. 근데 본문 말씀도 사랑은 네.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내어 쫓는다. 그 본문 가지고 잠깐 나누고 말이죠. 어머님, 우리의 지금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어머님 더 사랑하겠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짧게 메시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 보내고 나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예. 근데 참 별일이 참 많네요. 여기는 별 일이 아니고 지구 일이에요. 아,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재 개그 오랜만에 한번.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대충인가? 마감했으면 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 마치시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다 행하신 일인데 우리로 어느 아이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러주시고, 이것이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했던 그 작은 것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었던 그 헌신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모아 거두어 마지막까지 귀히 여기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필요 앞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대답할 때 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들 늘 고민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내 책임이 아니라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셨사오니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회사에서, 또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작지만 그 큰 기적의 사랑을 오병이어와 같이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한 작은 아기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생명을 주시되 모든 구원받은 이들을 살리시고 만유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주님 손에 들리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오병이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